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날 늘 기다립니다. 그처럼 우리 신앙도 기다림 속에서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예수님이 오심을 생각하며 우리는 소망 안에서 기다림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기다려야 하면 좋을지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수용되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 그들은 10월만 되면 새로운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희망을 가졌을까요? 그들은 10월부터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특별 사면이 있겠지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손꼽아 기다립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참혹한 어렵고 힘든 환경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다 견디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12월이 되면 벽에다가 1, 2, 3, 4, 5, 25일까지 적어놓고 하나씩 지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기다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곳을 나갈 날도 며칠 남지 않았지. 조금만 더 견뎌보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2월 24일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12월 24일이 되면 내일은 좋은 소식이 있겠지 하고 25일을 맞이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던 포로들이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저녁이 될 때까지 눈 빠지게 희망을 걸고 기다렸습니다. 25일이 지나갔습니다. 한 사람도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석방의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품었던 희망이 완전히 물거품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용소 안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한 방 안에 이 정도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한 40여 명 정도 수용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수용소 안에서 14명에서 16명 정도가 죽어 나온다고 합니다. 죽은 이유가 뭘까요? 네, 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을 품을 때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악조건도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최후의 희망의 불이 꺼질 때는 그들이 절망하고 죽음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기다림이 있습니까?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수 있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은 아직 살만한 가치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성숙의 과정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성숙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지만 씨를 뿌리고 바로 수확할 거두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거두어주는 작물도 없습니다. 기다림의 차이는 있지만 다 기다려야 그 작물이 수확을 거둡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희망을 품고 그 삶들을 어렵고 힘든 삶을 지탱했듯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다 준비되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어렵고 힘든 삶을 버텨내었습니다. 우리도 편안한 삶이지만 그래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겨내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
예수쟁이의 삶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우리가 꼭 붙잡고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그들이 기다린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해방은 우리처럼 일제시대에서 완전히 독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포로 생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유가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이 나와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실 것을 그들은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2절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별을 보고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의 왕이 난 걸 알았습니다. 확실한 지역을 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태어날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태어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알았습니까? 동방 박사들만 알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 소동했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놀랐습니다. 소란스러웠습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날 건가? 물었을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대답을 아주 잘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했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지역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문제가 뭘까요? 아무도 안 갑니다. 아무도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걸 알았는데 하지만 베들레헴 사람도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헤롯도 자세히 알았습니다. 가르쳐 줬으니까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알아보고 찾으면 내게 말해달라. 왜 그랬습니까? 경배하러 가려고. 그것이 아니라 헤롯 세대는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메시아 유대인의 왕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대인의 왕이 오셨을 때는 그 소식을 듣고도 무관심했습니다. 알아보지 않습니다.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맞을까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그들에게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나라 천국을 기다리고 있다. 처음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진짜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진짜일까요? 누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은 그런데 이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기가 싫네요. 천당 밑에 분당도 있는데만 나 분당 가서 사는 게 좋지 천당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이 땅의 것이 너무 좋아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기다린다고 얼마나 말했습니까?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말만 했습니다. 정작 오셨을 때는 관부관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진짜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성경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와 같이 별을 따라 갑니다.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별이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저는 별 봐도 아무래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저도 새벽에도 보고 밤에도 별을 보는데 별이 안 움직입니다. 이게 베들레헴 위에 섰다는 게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잘 알았을 것 같습니다. 별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 위에 머물러 선 것을 보고 너무 기쁘고 기뻐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왕에게 드리는 선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입니다 당신은 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유향은 신에게 경배하며 제사 드리는 용도로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그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략은 시체에 발라서 방부제로 쓰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모르고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을 기다린 이스라엘 민족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저 멀리 있는 동방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이방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그것을 듣기 싫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저 사람들 좀 조용시켜 주시면 좋겠다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 옆에 사람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을 동하여서라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다리고 바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많이 기다렸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니까 저 멀리 있는 이방의 동방 사람들, 동방 박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찾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찾은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송을 돌면서 느꼈던 그것처럼 누가복음에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아기 예수님께 가서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작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아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세 때는 더 심할 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지만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는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대충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농사할 때 죽도록 일하듯이 신앙생활도 죽도록 해야 됩니다. 힘써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고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바르게 기다리는, 그리고 바르게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왔습니다. 자기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동방,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에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방인 사람인 동방 박사들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지시하시고 헤롯의 지시를 안 따르고 다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다리고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합니다. 우리 뭐라 그럴까요? 이게 길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그래도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하고 이쪽으로 갑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이야기할 때 그들의 입으로 정확하게 베들레헴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든지 뭘 하든지 만왕의 왕이 오든지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그들은 왜 안 갔을까요? 당시 다스리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의 눈치를 본 겁니다.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 목이 날아가는데 하고 로마의 눈치를 보며 살아갔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도 유대인 비스무리한 사람입니다. 헤롯은 정확한 유대인은 아니지만 비스무리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기가 물었습니다. 경배하러 가자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경배하면 자신의 자리가 날아갑니다. 자신의 자리가 없어집니다. 지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을 인정하면 내 자리는 없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을 듣고 가지 않은 것은 몰라서 안 간 것 아닙니다. 다 알았습니다. 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초라하게 오셔서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헤롯 아들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시받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쟁이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동방 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르게 경배하고 바르게 찬양하고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형편들을 너무 많이 살핍니다. 살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멋진 예수쟁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을 기다렸지만 정작 왔을 때는 모른 척 했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가지만 세상에 빠져 엉뚱한 것에 빠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맞이했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그 소수의 사람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세상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